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하신 것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가 내 팔을 벌리리니 십자가의 죽음이지요. 남이 내게 띠를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베드로의 죽음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곧 나를 따르라 하셨던 그 주님을 따라서 이제 십자가형에 처해져서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는 텐트입니다. 텐트, 임시 천막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을 천막에 비유한 겁니다. 천막은 일시적인 거처지요. 임시 거처지요.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 다 임시로 살고 있습니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끝날이 언제인지를 모르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이 장막을 입고 사는,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사는 이 삶이 곧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말씀을 읽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 장막집은 우리 육신의 몸을 얘기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육의 몸을 얘기합니다.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성도들에게는 정말 임시적이 아닌, 일시적이 아닌 영원한 집이 있다. 그 집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천막집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입게 될 부활의 몸을 지금 우리의 육신의 몸과 대조한 말씀입니다. 두 절 띄어서 5장 4절 읽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는 무거운 짐을 다치고 사는 인생들을 헉헉댑니다. 숨차합니다. 힘들어합니다. 탄식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입혀주실 옷이 있어요. 그 죽지 않는 몸, 사망과 고통이 전혀 무관한 영원한 몸, 그 몸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입는 순간 우리는 이 죽음의 세상을 벗어나서 생명의 세상으로 진입할 것을 고린도후서 5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켓리스트라고 그러죠. 당신이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꼭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말하라. 적어보아라.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주 아름다운 해외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소위 그 미슐랭 3스타 아주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최고급 와인을 곁들인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평상시에 아주 운동을 좋아했던 사람은 미국에 가서 그 유명한 농구 스타들이 하는 그 경기를 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미식 축구를 보고 싶습니다. 할지 모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노 사도가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임박한 나의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도 아니고, 내가 죽을 때 고통 없이 죽게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어찌 고통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극한 고통이죠. 그런 것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순교를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사도가 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내가 떠난 다음에 내 뒤에 남겨질 내가 가르쳤던 그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아직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서 있는 이미 있는 진리, 곧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재림의 그 진리를 너희들에게 말하고 일깨워 주어서 내가 떠난 후에도 너희가 항상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나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나의 소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이단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화같이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지금 노 사도가 그들의 가르침을 지금 반박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교리는 그런 것이 아니요. 그들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신화 같은 그런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고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고한 진리의 말씀이다. WCC를 아시죠? 세계 교회 협의회입니다. 수년 전에 우리 부산에서 세계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WCC 제2회 총회, 전 세계 48개국에서 161개 교파에 1000명이 넘는 대표들이 모여서 2주 동안 무려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회의를 했습니다. 주제가 무엇이냐? 세계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였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주로 논했느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2주 동안 토론을 하고 논문을 발표하고 논쟁한 결과 재림을 부정하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교파들 대부분이 WCC 소속이에요. (1967년 5월 달에) 장로교회입니다. 미국 연합장로교회 총회에서 1967년 신앙고백서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상천국을 말합니다. 내세의 영원한 천국을 감추어 버립니다.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하신다는 소망을 아주 포기하는데 기술적으로 포기합니다. 굉장히 함의적으로 포기를 합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성, 아버지의 집, 새하늘과 새 땅, 혼인잔치, 영원한 날, 무궁한 날 같은 그리스도의 통치에 관한 비유들은 지상 천국의 비유다 하고 결정을 짓습니다. WCC, 미국 북장로 교회, 또 오늘날 수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으로 보거나 부정하거나 명시하지 않거나 이렇게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생명선을 끊어버리는 일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 읽어봅시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았어요. 직접 목격했어요. 몸을 가지고 올라가셨다는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구름 속으로 주님이 사라져요. 그때 천사가 제자들을 향해서, 사도들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자, 성경 맨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1장 7절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성경이 틀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헌시짝 버리듯이 버리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이에 맞서 싸웁니다. 내가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재림 교리,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하고 또 증거하는 그러한 것은 내가 확실한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경험으로 입증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장 시작하기 바로 전절 16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중에서 몇 사람은 내가 다시 이 세상에 왕권을 받아서 만왕의 왕으로 오는 광경을 직접 보게 될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변화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로부터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세 제자만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항상 중요한 대목에서는 꼭 이 세 제자를 대동하셨어요.
아주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 산이 무슨 산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는데 학자들은 대부분 아마 헐몬산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런데 그 높은 산에 올라가더니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이 변형이 됩니다. 얼굴이 해처럼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입으신 옷이 빛이 나서 완전히 하얘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구약시대에 예수님을 증거했던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무엇으로? 율법으로 증언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예언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구약의 이 두 증인들이 나타나더니 그 변형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쓰지 않았는데 누가는 장차 곧 있을 예수님의 별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화 도중에 갑자기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습니다. 그러더니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지요? (17절) 소리가 나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이 직접 증거가 이 동일한 말씀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났던 음성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이 변화산상에서는 그 말씀에 덧붙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주님이 지상에 계실 때 친히 변화산으로 주님과 함께 올라가서 이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주님의 영광을 미리 보았습니다. 미리 맛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날의 그 놀라웠던 광경을 이 사도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변화산에서 자신이 보았던 주님의 재림하실 때 그 영광, 너무나도 확고하기 때문에 지금 그 사실을 나는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다. 내 눈으로 직접 본 자다.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산 경험이 이 베드로 사도로 하여금 유독 재림의 메시지를 힘있게 가르치게 했고 또 이 변화산의 경험이 사도를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왜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가? 당시 시대 상황은 엄혹한 시대였습니다. 여러 차례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로마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신으로 숭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응할 수가 없었지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받는 고난과 역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재림신앙이 아니고는
이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주님, 고난당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그 주님이, 주님도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주님 이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신다. 그분 오실 때 나도 이 영원한 몸, 영생의 몸, 부활의 몸을 내가 받아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나도 들어가게 된다. 이 믿음, 이 소망 없이는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환난을 사는 성도들은 환난을 이기려면 믿음이 확고해야 합니다.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환난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주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자들, 그들은 주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자들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왜? 환난을 인내함으로 인해서 연단되어야 연단된 자들이 주님의 재림 때 그들의 소망하는 것들이 부활의 몸을 입는 영생을 얻는 이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환난 전에 교회는 아무런 고통 없이 천상으로 들림받는다. 모든 성도들은 휴거된다. 비성경적입니다. 이래서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환난을 겪을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은 기한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각종 기한들이 나옵니다. 1260일, 3년 반, 42달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성도는 지상에서 마지막 주님 오시기 직전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시험과 환난을 받게 되지만 그 기간은 정해져 있는 기간이다. 그래서 인내하라. 믿음으로 승리하라. 이기는 자들에게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이것이 7 교회들에게 주는 주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너희들이 받는 환난은 잠시 잠깐이지만 너희들이 누릴 영광은 그와 비교할 수 없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 그것을 바라보고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탄의 세력을 부활로 그 죽음의 세력을 이기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길 수 있게 하신다. 오늘날 재림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강단에서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설교는 들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듣는 거의 모든 메시지들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메시지들입니다. 축복.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WCC에서 말하는 지상 천국 다름없습니다.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땅의 삶은 시한부 인생이다. 순례객으로 삶을 지금 이어가고 있다. 우리 돌아갈 본향은 따로 있다. 거기에서 우리의 영원한 생이 시작될 것이니 이 땅에 너무 매몰되지 말아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이 세상 떠난 다음에도 자신의 수신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면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 믿음 없으면 정말 허망한 꼴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재림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재림 기다리는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신앙 없으면, 이 부활에 대한 소망 없으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 없으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소망 잃지 말고 망각하지 않고 항상 생각하면서 늘 바라고 사모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세상 크고 작은 파도에 침몰하지 않고 이 파도들을 타고 넘어서 마침내 우리 주님 오시는 날 그의 영광에 들어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큰 소망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여기에 중심을 두고 여기에 가치를 두고 살지 않도록 늘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성도들 되어서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